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무엇을 먼저 언급하느냐 하면 복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외 없이 순종할 자리에 있는 종의 그 자세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노예들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 평생 주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소진해야 하는 노예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종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라고 하더라도 주인을 잘 만나면 상황이 그런대로 괜찮은 노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 당시에 참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을 잘못해도 채찍질 당하는 것이 일쑤였고 불로 지지는 것, 손발이 잘리는 것,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것, 때로는 동물의 밥이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노예라는 거죠. 비인간적인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나 말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것은 어느 농장에 소유된 말이다, 소유된 소다라고 한 것처럼 노예들도 그렇게 누구의 소유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노예 제도는 그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는 아주 버팀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요. 모든 것들이 산업화되어 있고 기계들에 의존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다면 이 시대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처럼 그 시대의 노예의 존재는 그 시대를 떠받치고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떠받치는 그런 아주 원동력이 되었던 근본적인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서 절반이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 중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늘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더 마음을 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믿는 주인과 믿는 노예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한 형제와 자매인 관계가 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종들은 종종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인들에게 했던 그 태도와 자세와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린 다 형제인데 뭘
그러면서 그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주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사도 바울은 노예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종들아,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가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주인이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믿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상전을 섬기는 종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라. 장로님 가게에서, 장로님 그로서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카운터를 보고 있다면 믿는 장로님 밑에서 내가 일하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한다. 왜 그래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하반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대. 예수 믿고 나서는 저렇게 사람이 바뀐대.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더 변했어? 더 악해졌어? 일도 더 안 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도의 가르침도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해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노예를 향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라고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아니, 노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되 주께서 순종하듯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향하여 당장 폐하여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지도 말아야 하고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공공연히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거나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으냐, 이 시대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라고 하는 그 억울한 신분 속에서,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너희 상전을 더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상전들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으로서 너희 위에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고 이 노예들에게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와 똑같은 형제와 자매다.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된 노예로, 자매된 노예로 취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잘못된 세상 제도를 뒤집어 엎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혁명가 예수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내면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한 사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차적인 주제는 언제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삶을 해석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언제나 성경의 이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야 해요. 목사들은 설교할 때 세상 정치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문화도 경제도 모든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맞죠? 노예제도는 폐하여져야 합니다 라고, 이것은 나쁜 제도입니다 라고 이 성도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데모하고 막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합리한 그 상황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된 노예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해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목적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해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무교기 노예 제도가 폐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흑인들은 우리가 아직 우리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해방됐는데 지배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법을 제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고 막 데모하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한 사람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갖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일차적인 목표는 언제나 근본적인 것에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의한 죄인의 거듭남, 죄인이 의인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차적인 것은 사회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밑바닥부터 개혁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변화, 그것이 교회가 일차적으로 목적해야 하는 그런 목표라는 거죠.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변화, 한 개인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 가정의 변화, 모든 것들의 변화를 꿈꾸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종종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어놓고 자라면 나무가 돼서 자라고 나중에는 그 위에 새들이 날아와 앉아서 지저귀면서 노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비해서 누룩 이스트는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작은 양의 이스트가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답답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마치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천천히 느리게 변화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바로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노예와 주인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변하고 변해서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외부 개혁이 아니고 인간 본성의 변화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때론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지름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제도가 변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현재 강화중앙교회에 해당하는 잠두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과부 성교였던 김씨성을 가진 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80살이 넘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글씨도 읽을지 못했던 이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한글도 깨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담이 생겼냐면 내게 여종인 이 복섬이가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그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성경을 읽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분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풀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그럼 내가 메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종, 복섬이를 내가 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종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일 오후에 교인들을 다 집으로 초청했고 복성이를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고는 문갑을 열어서 종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섬이가 이 집에 종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교회에서 누구도 이 김씨 부인을 향해서 여종을 부리는 것이 나쁘다거나
당신은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종을 당장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스스로 여종을 자유케 하기로 결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의 존속도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고대사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된 노예들을 향하여 주인된 자들에게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뭘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입니까? 거의 매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인간의 마음 자세를 가리킬 때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처럼 내 주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월급도 받지 못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조차도 주인에게 대한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한 법인의 적절한 임금을 받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딱 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려고 하지 않죠.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그러면서 고용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용이 되어 있는데도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악한 짓이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 아니에요. 고용주의 시간이에요. 직장에서 관리하는 돈은 내 돈 아니에요. 고용주의 돈이에요. 그러므로 내 돈처럼 써도 안 되고 내 시간처럼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여기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ncerity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라틴어의 시네라고 하는 말과 라틴어의 세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 영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라틴어 시네는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라는 왁스, 영어로는 웩스라고 하죠. 웩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왁스가 없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가 영어의 sincerity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항아리나 아니면 어떤 이 그릇 같은 것을 만드는 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도기를 만들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금이 간 도기가 있거나 흠집이 난 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냥 부시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왁스를 싹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싹 입혀놓으면 겉으로 보기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거나 흠이 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처럼 아무 흠이 없고 금이 안 간 것처럼 그 가격에 팔아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집에 와서 한참 쓰다 보니까 이 도기가 금이 가고 흠이 있는 게 발견돼요.
그 가서 뭐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우리 팔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이 뭐 이렇게 금가게 해놓고 왜 와서 바꾸냐고 이렇게 속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기를 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도기를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게 된답니다. 비춰보면 이게 왁스가 칠해져 있는 부분은 약간 옅은 색을 띠고 그 다음에 그냥 도기로만 되어 있는 데는 조금 진한 색깔을 띈대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도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 상품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도기는 왁스가 없다. 뭐예요? 시네 세라, 노 웩스라고 그렇게 거기다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품질 보증, 누구 몇 월 며칠에 검사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왁스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기는 시네세마, 왁스 없음, 노 웩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실한 마음이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마음, 주인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얼렁뚱땅 넘어가고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래 내 월급 다 챙기고 그러지 않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종들이 육체의 이 상전에게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근 도장 찍고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 도장 찍고 퇴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보고 있을 때는 막 타이프를 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6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종은 주인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용자가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일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그 결과는 억지로 하는 것이나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나 고용주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치 백단이 되어서 슬금슬금 하는 그런 일과는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뭐죠? 나쁘게 일하는 것만큼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욕먹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을 피우고 건성건성 일하고 마지못해 일하고 전심을 다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성실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며? 보증수표야 보증수표.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맡기면 살필 필요도 없어요. 그에게 돈을 맡기면 셀 필요도 없어요. 왜요? 보증수표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죠. 그리고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그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집의 노예로 고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속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요셉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난 거죠. 아니, 남의 노예라니.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그 억울한 환경을 욕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억울한 자리에서 여전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온 가정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수하에 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래놓고는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제목을 갖게 되죠? 감히 노예로서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강간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감옥의 그 벽을 그냥 머리로 받으면서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해도 분통이 터질 일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거기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에 노예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억울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내 자녀다. 세상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땅의 주인의 눈치만 보고 살아간다. 억울하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간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너의 주인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 그 주인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너의 주인은 하늘에 있다. 그 주인이 너를 평가하고 있다.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이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주인에게 잠깐 잘 보이려고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가 나를 감독하나 감독하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면 순종하고 나쁜 사람이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장님들 밑에서 일을 한다면 그 사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 계산할 필요 없고, 며칠을 휴가 갔다 와도 땡전 한 푼 하나 없어지는 일 없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진행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점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영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돈이 없어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노예된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된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치 않은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 주인들, 고용주들은 자기 위에도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핏값으로 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은 주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 다른 믿지 않는 주인들이 종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종들을 대하지 말아라. 당시 주인이 하는 방법 중에, 종을 굴복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갈하는 거죠. 공갈, 협박하는 것. 그리고 힘으로 그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재산과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죽고 사는 운명이 달려있는 노예들에게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존의 환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세상 가치가,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대문교회 초대 목사와 승동교회 목사를 지냈던 분 중에 이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왕족입니다. 왕족. 고종 황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황제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고종 황제보다도 더 왕이 되는 순위에 있어서 더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누가 먼저 되냐면 고종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왕족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그냥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에서 더 넘어서서 세상의 목사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초대 목사가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던 그 일들 중에 그를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부입니다. 마부. 그가 이 충주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선산을 찾아가게 되는데 한 마부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 마부 이름이 엄기연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부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 이재영 씨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뿐만 아니고 그분이 주막에서 여관처럼 주무실 때에도 불침법을 쓰듯이 그를 지켜주고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마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엄기연 마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나으리는 예수를 믿으셔야 하옵니다. 그래야 나리도 저처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재영이, 이분이 퍽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아니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뭐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이거죠.
너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여전히 쌍놈 아니니? 마부지진하고 있지 않니? 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감마님,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쌍놈은 더 좋은 쌍놈이 되고 양반은 더 좋은 양반이 되는 것이옵니다.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제 신분이 쌍놈에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변화는 없지만 쌍놈은 어떤 쌍놈이 된다고요? 더 좋은 쌍놈이 된다. 마부는요, 더 좋은 마부가 된다. 그거예요.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는 시대. 쌍놈으로 태어나 마부 신세로 살아야 하는데 술이나 먹고 술주정이나 부리고 양반이랍네 하면서 말 위에 올라타서 또는 마차에 뜩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이꼴저꼴 다 보이는데 왜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꼴이네, 이게 뭐야?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견 이분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마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만 허비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그 사람이 급기야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의 더 좋은 마부가 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천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천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억울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해요? 왜 이 억울한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물으세요. 그럼 너 어디에 있어야 하니? 너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이 밝은 곳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등이 어디에 있든 가로등이 어디에 있든 가로등이 지들끼리 다 모여 있든 아니면 흩어져 있든 흩어져 있는데요. 왜 흩어져 있든 어두우니까 밝히려고요. 맞아, 너가 그런 거야. 너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마음에 안 드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네가 거기서 빛을 비춰야 그 어두움이 빛이 되잖아.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거야. 성도들은 가로등처럼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혹시 생선에 소금 쳐보셨습니까? 머리분에다 소금을 그냥 왕창 쳐놓고 다른 데 소금 하나도 안 뿌리면 어떻게 되죠? 못 먹어요. 어떤 땅에다 소금만 잔뜩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농사 못 져요.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그렇죠? 골고루 뿌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어요? 아니에요. 골고루 뿌려져야 소금 역할을 하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경 원망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자폭이 영어로 뭡니까? 셀프 디스트럭트. 자기를 죽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멋진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가축을 먹이는 그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참 멋진 말이죠. 멋진 신앙의 태도죠. 그런데 롯이 어딜 택했습니까?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것을 택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택해야 합니까? 그보다 훨씬 못한 땅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손해봐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요. 네가 가는 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내가 가는 곳에서 너는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손해보는 환경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멋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막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소금이고 빛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부인 제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직원이 되고 더 좋은 사장이 되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되고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